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실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통원하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사랑교회 오신 예배자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6년도 1월달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표현은 보시다시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천의 강령으로 세 가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주보 맨 앞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3점 중심 교회 그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뭐 이상하죠? 그런데 예배 중심 교회 그리고 전도 선교 중심 교회 그 다음에 구역 중심 교회 이렇게 세 가지 중점을 가지고 실천을 해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예배에 관하여서 예배 중점적으로 드리는 교회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까요? 또 세상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예배로 승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예배로 승부를 해야 승산이 있을까요? 우리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05년도에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발간한 불신자들이 호감을 가는 교회, 불신자들이 호감 가는 교회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서 작성된 책인데 불신자들이 어떤 교회를 선호하고 어떤 교회를 싫어하는지를 이렇게 밝혀놓은 책입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어떤 교회를 선호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새 신자가 오시거나 새 가족이 오시면 그들의 방식대로 부담 없이 거부감이 없는 자기와 비슷한 교회를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과 뭔가 구별되는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속화되지 않는 그야말로 교회와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교회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이 이 땅 가운데에 인정해주는 크리스찬은 누군가, 어떤 성도를 선호하는가 두말할 것 없이 세속화되지 않는 성도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의 본문의 증거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구별된 성도, 그 성도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고 그러면 좋아라 할 것 같은데 그 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위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유럽 교회들이 세상에 본받을 만한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부터 이 사실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로마서가 그 로마서인데 이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가를 상세하게 적어놓은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편이죠. 그럼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우린 그것은 이제 실전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12장은 그 예수를 믿는 어떻게 믿어야 정말 파워풀할까 이 실전편을 이야기하는 첫머리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때 파워풀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실전을 벌여야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12장 첫머리에 그 많은 중요한 것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하다 딱 예를 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봉사, 구제, 교제 다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실전을 하는데 파워풀한 것은 바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영적이란 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거 말고 제가 드린 거. 네. 이게 참 힘들어요. 포인트 이렇게 탁탁 맞추기가, 타이밍을.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이라는 말을 제가 쭉 써놨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적이란 말이 이 헬란 말로 로기코스라는 뜻인데요. 영적,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때 신비적이다. 그래서 미스테리어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영적이다, 스피리추얼, 영과 영역에 관련된 어떤 것이다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초자연적인 것이다, 슈퍼내추럴, 그러니까 뭐 초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헬란말 로기코스라는 말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이 단어에서 영어의 로직이 왔거든요. 로직, 논리적이다, 생각하다, 이성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이 영적이라는 말은 참 놀랍게도 신비로운 게 아니라 아주 초자연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거라는 거예요? 예,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거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면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좀 생각 좀 하면서 예배 좀 드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좀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성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신비적인 기적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금요 심야 기도회 잘 안 나오시니까 좀 재방송해도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은요 믿음을 에무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버틴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버티는 걸 의미해요. 저는 버틸 수 있는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뭔지 복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시면 버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목회는 정확하게 알려주는 목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확하게 아는 데서, 생각하는 데서 이 대처하는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려주니까 많은 분들이 절망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필요하다면 절망도 약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광야에서만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목회 현장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 근거 없는, 때로는 이 영혼 없는 희망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 참 많았어요. 희망 고문이란 말이 있잖아요. 희망 고문. 고문도요, 그냥 막 하는 고문도 있지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서 막 고문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고문 중에 견디기 힘든 고문 중에 하나가 희망 고문이에요. 이게 무작정 희망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을 안겨주면 안 되겠지만 이 영혼 없는 희망이 때론 더 절망적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희망 고문에 대한 책이 참 많은데 30대 10억 모으기 이런 책 있잖아요. 서점 가면 이런 책이 있어요. 80일 만에 서울대 가기, 그렇죠? 마음껏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기, 이런 책들은요 진짜 그 서울대 못 가고 10억 없고 좀 이렇게 몸이 좀 불안하는 분들한테 이 희망 고문이에요. 이게 되지를 않거든요. 사실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리아의 영성은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 수태고지를 했는데, 여러분 마리아 영성은 언제 형성됐냐면 그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정확한 현실 직시, 거기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생각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9절에 마리아가 생각한지라, 여러분 그 단어가 로기코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란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의 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정확한 현실 인식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기독교 영성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면 여러분 어떤 부분에 손해가 날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장사하시는 분들 문 닫고 오셨죠? 이 주일, 이 일요일에 장사하면
월 매출이 몇 퍼센트 나오는데 그거 문 닫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손해라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예배가 돼요. 왜요? 그 예배에는 희생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만큼 아픈 건 없어요. 그러나 절대로 외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 영성은 안 되는데 된다 하면서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알고 위장하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중에서 가장 필요한 훈련 중에 하나가 내가 해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지 마시고 한번 깨지게 만드셔야 돼요.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 걸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사실을 직감할 때, 인정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그게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고백이 터져 나온다고요?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 고백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광야에서 좋은 것을 고갈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생각하는 예배를 좀 하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각 좀 하십시오. 네, 이거 요가 아닙니다. 이거 권면이에요. 좀 생각 좀 하십시오. 네. 그냥 그렇게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 생각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생각하시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면서 바라보면서 불리한 조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알고도 가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로 승부하는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당에서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분별하라고 오늘 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당 안에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라. 여러분 이 분별이란 단어는 여기 보이시죠? 사전적으로 보면 이게 가린다, 골라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이 헬라 말로 이 도끼마조가 원형인데 여러분 이렇게 가리다, 골라내다의 뜻인데 성경적 의미의 뜻은 실험하다, 증명하다의 뜻이에요. 여러분 좀 단어 공부를 좀 해보시면 이 헬라어, 히브리어의 단어와 이 한글의 단어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이렇게 드러낼 단어가 우리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없을 수도 있지만 의미의 차이가 좀 있죠. 그럼 이 도끼마우스 또는 도끼마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시험하다의 뜻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우리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 한번 해봐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 때 그 시험하다의 그 시험합니다. 증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가리고 분별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시험하고 증명해 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생각만 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삶에 가서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증명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증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예배로 승부수를 던질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결정하는 게 뭐냐? 흔들림 없이 천국의 일관된 삶을 살게 하는 거, 그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직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들었느냐인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사실인가 아닌가 내 삶 속에 실험하고 증명해 봤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결정짓는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과정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오래 믿어도, 아무리 매일 주일 교회에 앉아 있어도 늘 그 모양이에요. 늘 상처받아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를 늘 아침마다 고민해요. 이 예배가 옵션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옵션이면 되겠습니까? 예배를 옵션으로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뭘 기대하세요? 예배가 내 삶이 되고, 예배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예배가 네 전부가 될 때 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시간 있으면 오시고, 오늘처럼 날씨 추우면 안 오시고, 여러분, 그런데 뭐를 바란다면 여러분, 그것이 미신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내 옷을 입고 내 밥을 먹고 내가 숨 쉬듯이 예배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실험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실험. 믿음의 실험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과학의 진리는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실험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보면 중력의 법칙, 이런 거 있죠. 만유인류의 법칙. 여러분, 이게 뭡니까? 공기보다 무거운 사물을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떨어질까요? 헷갈려요? 네.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것을 발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게 진리가 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계속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떨어뜨려 보고, 미국에서 떨어뜨려 보고, 또 아침에도 해보고, 저녁 때도 해보고, 어제도 해보고, 오늘도 해봤어요. 근데 똑같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일 반복적으로 듣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실험을 안 해봐요. 그냥 좋은 말 하시네. 목사님, 저분 참 좋은 말 잘하시네. 그리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증명이 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상담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이 이런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믿음이 없어요? 듣기는 잘 들으셨는데 나가서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실험을 못 할까요? 실험을 하려면 때로는 모험을 감행해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이 요구돼요. 그거 아까우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험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관념으로 남아있고 내 입속에 구호로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그래서 잘해야 되겠죠. 설교를 잘해야 되겠죠. 설교는 짧을수록, 단순할수록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어떤 공부하는 자리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 김사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단순무구하거든요. 명료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변화를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이 단순하고 간단한 설교가 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왜입니까? 실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쩍쩍 틱틱 복잡하게 하면 듣기는 들었는데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디로 연결되질 않아요.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과 몸이 움직일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간단 명료해야 돼요. 그러면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검증 실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뭐로 연결돼요? 믿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손목에 매라, 기호를 삼아라, 내 미간에 붙이라,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재밌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아니에요. 적용하라는 거예요.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늘 보이니까 실천이 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처음으로 가로막았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괘씸하죠. 여러분,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켜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이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왜 외워 들리게 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외우는 것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실천이, 실험이 되는 거예요. 실천 가능하게 하려고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송을 하면 왜 힘이 있냐면 그게 내 삶 가운데에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그래서 검증이 돼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짓말한 상황이 그게 떠올라요. 그래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야고보 2장 22절에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뭐라고요? 뭐 때문에? 행함으로. 행함이 뭐예요? 실험이에요. 실험을 하니까 그 믿음이 온전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은 그 자체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증이 되니까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실험 검증되지 않는 진리는 말씀은 자라지 않는다. 왜요?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들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딱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온통 세상의 것들 생각나고 뭐 교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그렇죠. 실험하셔야 돼요. 저 김동호 목사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삶의 현장 가운데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도키마우스라고 하는 이 분별하다, 실험하고 증명하다 이 단어가 도대체 뭘 실험하라고 하는 것인가? 오늘 2절 보십시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뭘 실험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 그러니까 뜻은요, 이렇게 적용이 돼요. 선하신 뜻, 또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 그게 뭔지 실험해봐라, 증명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온전하신 뜻이 뭔지, 이거를 내 삶 가운데 한번 실험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선 한번 보십시오. PPT 졸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 여러분,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글로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한자로 바꾸면 착할 선이겠죠, 그죠? 그리고 근데 헬란 말로는 아가도스라고 합니다. 아가도스. 히브리 말로는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가 바라크라는 단어하고 하나가 토브인데 우리 찬양대 이름이 뭐예요? 토브, 그죠? 토브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요, 우리나라 단어로 한번 바꾸면 한마디가 돼요. 보여주세요. 선은 이 착할 선이라기보다는 저 성경적인 단어를 살려서 우리나라 단어로 바꿔보면, 틀어주세요. 넘겨줘. 예, 복입니다. 복.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이 뭔지를 몰라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복 주신 일이에요. 복을 주셨는데 복이 참 좋은데 이 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많은 분들이 이 복이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출세하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선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무력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할 때 제일 처음에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요, 이 선을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는 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부자 청년의 비유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왜 내게 선한 것을 묻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선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가도스예요. 선. 여러분 이게 복이란 뜻인데요.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건강이나 돈이나 출세가 아니라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시란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복이 뭐냐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이나 이런 건 뭐예요?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는 뭐냐?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래요, 권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쫓는 사람들, 이것을 쫓으며 사는 게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손발이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는 것이지, 세상에 주는 돈이나 건강 가지고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강할 수는 없다. 여러분 돈 많이 있으면 재밌죠? 돈이 있으면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짜릿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쾌락, 이 재미,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 믿으며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복이라는 게 뭐냐면 진정한 의미의 재미와 쾌락을 줄 수 있는, 재미를 주는 게 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으로만이 우리는 정말 즐거워지고 정말 이렇게 재밌어져요. 돈 많이 있어서 재밌게 사시다 보면 여러분 그 재밌는 거 금방 실증 나시잖아요. 그럼 더 재밌는 거 찾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요? 갈 때까지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물질이 주는 재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구별할 줄 아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야 감사하고 누려야 기쁨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복의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의미를 이제 알아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여러분 이 기뻐하다는 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틀어주십시오. 네, 기뻐하다 헬란 말로 유아레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막 펄쩍펄쩍 뛰고 좋다, 하하 좋다, 이게 사전적 뜻인데 성경의 뜻은 뭐예요? 신기하게도 네, 기대다, 의지하다,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요, 성경 말씀에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어떨 때 가장 기쁩니까? 자식을 키울 때 어떨 때 가장 기뻐요? 물론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취직하고 그럴 때 제일 기쁘지만, 여러분 정말 부모님이 어떨 때 기쁜가?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출세하고 잘 나간다 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가정에서 엄마 아빠 제발 제 인생 간섭 좀 하지 마세요. 제 힘으로 돼요. 제 힘으로 제 인생 개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기뻐요? 아, 내 자식이 다 컸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섭섭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어머니 아버지 제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어때요? 정말 기쁘지 않아요? 자식 키운 보람 있지 않습니까? 다 키워놨더니만 엄마 아빠가 뭘 한다고 그래 막 그러면서 뭐 왜 자꾸 간섭이야, 말도 안 하고 삐루퉁하고, 그러면 하나도 안 기뻐요. 뭐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딱 그러고 있어요 지금. 네. 여러분 그때 섭섭하죠.
아주 얘기 좀 해요. 섭섭하죠? 네. 여러분, 그 부정과 모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좀 살만하니까 좀 컸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아요. 돈 좀 벌었다 이거죠. 교회도 나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무지하게 아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간단해요. 묻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참 나약하게 봅니다. 그래서 매일 뭐라고 하냐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맨날 하나님 하나님 하느냐, 왜 스스로 못하느냐. 여러분, 그 스스로 하시는 세상 사람들 보니까 독립심이 강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주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결단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늘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아이고 능력이 없네. 절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다. 여러분, 예전 번역은요, 그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뢰한다는 단어가 기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어디에 벽이 있는데 여러분, 벽에다가 이렇게 기대는데 딱 볼 때 그냥 기대요? 이렇게 두들겨 보죠. 기댈 만한가 보시고 기댈 만하면 기대시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널빤진데 쓰러질 것 같아요. 다 기대시는 분 있어요? 없죠. 왜 하나님께 기대지 않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죠. 기댈 만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죠? 기대지 않는 거예요. 의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다사랑의 우리 예배자 여러분,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016년도에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3점 중심, 첫 번째가 예배 중심인데 어떤 예배가 정말 승부수를 띄울 만한 예배인가? 그럼 직장에 취업하면 신입사원 연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거기 꼭 빠지지 않는 이 공동체 훈련이 있는데 이게 팀빌딩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팀빌딩 안 해보셨죠? 이거 이렇게 한 높게는 한 3m 정도, 낮게는 한 1.5m 이렇게 해서 사람이 딱 서가지고 뒤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동료들이 탁 받쳐줘요. 한번 해보시면 이거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공포가 있어요. 어떤 공포?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네. 바닥에 패대기 치면 뇌진탕 걸릴 텐데 이런 공포가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해보면 뛰어 그러면 뛰는데 뛰면서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엎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 방어가 되니까. 근데 여러분, 뒤에 누워서 떨어지면, 아무도 안 떨어지면, 심할 경우 진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겠죠. 공포가 있다고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뛰면 그나마 좀 나은데 안 보고 뛰니까 왜 못 뛰는 줄 아십니까? 동료가 있다는 걸 알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팀빌딩을 왜 하냐면 회사에서 이 팀워크를 맞추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동료들끼리 보이지 않는 불신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회사가 이익을 내는 회사가 될 수 있겠냐. 보지 않고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뒤로 뛰라고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 한번 봐서 그 믿음 보고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그냥 오십시오. 이런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던지지 못해요. 참 재미있는 건요,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공부해보면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로 쓰이는 게 많아요. 던지다와 받는다, 이게 표현은 다른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로 던졌는데 왜 던졌어요? 받기 위해서. 재밌죠? 던지다와 받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지실 때에 받기 위해서 던지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아서 내던짐을 받지 않아서 안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눈에 보이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끝까지 의뢰하셔야 돼요. 의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다. 마지막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리고 온전하시라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입니다. 여러분, 이 텔레이오스는요, 뭐 퍼펙트, 영어로는 퍼펙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헬란 말의 뜻은요, 끝이란 뜻입니다. 끝. 완성된, 성취된 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뢰할 때 세 번째로 우리가 맡겨야 될,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끝이 무엇인지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끝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상영 때 공부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파워풀해지려면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끝에서부터. 그랬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또 이거 하고, 요거 하면 요거 이루고, 요거 하면 요거 이루고, 집 사면 또 뭐 별장 사고, 또 에쿠스 사면 벤츠 사고, 뭐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그 다음엔 끝에는 뭐예요? 그 다음에 연구차 사요? 별장 산 다음에 뭐 사요? 묘지 사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시작은 내 끝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분별하라고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끝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난다는 생각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취직 못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끝이 아니에요. 끝은 하나님 심판대에서 나는 거예요. 뭐 사업에 좀 실패했다고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라니까요. 뭘 분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배로 승부수를 던지는데 그 인생 반드시 들어서시고 이 사회를,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인생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성장이 멎었다고 다들 걱정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의 교회의 성장을 하기 앞서 우리 자신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영적인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시는 분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을 제 설교를 녹여서 제 뉘앙스로 한번 다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건지를 분별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